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은혜를 주십니다. 매일매일 주십니다. 시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살아요. 밥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은혜를 받는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희원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들으면서도 그 가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봉사하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길을 걷다가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아름다운 꽃 한 포기를 보고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주시니까. 문제는 우리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죄 아무리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사순절이 이제 내리막길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석주 남았거든요. 남은 석주 기간 동안도 우리가 귀한 찬양 가사처럼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남은 사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기쁨의 신앙입니다. 자, 조용히 한번 묻겠습니다.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다를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데 기쁘십니까? 또 아멘을 안 하면 또 안 되는 사람 해야지 뭐 어떡합니까? 기쁘니까 기쁘시냐고요. 성경에 보면 기뻐라는 말씀이 참 많죠. 그것도 항상 기뻐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주 안에서 기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잔치에 관한 비유가 많아요. 잔치집은 원래 기쁨의 잔치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기쁨의 생활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속으로 이런 분이 있겠죠. 에이, 목사님, 내 속도 모르고 내 속이 지금 어떤데 지금 나보고 기뻐하라고.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제가 여러분 속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거 다 해결된다면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 해결 다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기쁨도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박수를 칠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또 조용히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취향 따라 다르니까. 어쨌든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어쨌든 공통적으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얼굴의 표정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너무 소크라테스처럼 이렇게 심각한 표정 짓지 마세요. 이거 덕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얼굴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저거 왜 그렇게 얼굴이 심각할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왜 남한테 근심을 끼쳐요? 어쨌든 기쁨 있는 사람은 잔잔한 기쁨이든 얼굴에 표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이 없다면 왜 그런 기쁨이 없을까? 자신을 돌아보고 원인을 찾고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안 고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자녀가 기뻐하는 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런 기쁨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기쁨을 누려야죠.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쁜 사람이 한 사람 가면요, 그게 가정이든 구역이든 뭐 어디든 간에 이상하게 그 기쁨은 전염이 됩니다. 100번 만번 전염돼도 좋아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면 분위기가 쫙 달라져요. 아, 기쁨주, 완전 기쁨주.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탁 들어가면 성가대가 확 기뻐져. 구역에 모이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냥 아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딱 들어가면 기쁨이 쫙.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그런 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뭐 나쁜 거 구하는 것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내가 모인 곳이 기쁨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내가 기뻐야 돼. 내가 기뻐야 돼. 오늘 본문의 세례요한은 자기의 그런 기쁨이 지금 충만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자는 다 빼고 지금 요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 배경은 이제 예수님도 세례 베풀고 세례 요한도 세례 베풀고 그랬어요.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가 어떤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을 했어요. 어떤 논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본문에 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좀 언짢아진 거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마 뭐 본문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여튼 논쟁 중에 야 봐라. 니네 선생님 세례 요한을 따른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으로 넘어가지 않느냐? 그쪽이 훨씬 더 많지 않느냐? 너희 선생 시대는 갔고 예수님 시대는 이제 온다. 막 그런 비슷한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분 나쁜 거죠. 그래도 예수님보다 먼저 그래도 사역도 하고 그랬는데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세례 요한이. 그래가지고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지금 왔으니까 하는 말이 랍비여 선생님 26절에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 예수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죠. 어쨌든 많이 간 것 같아요. 다 그리로 가더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점잖은 표현이지만 사실 이 말씀을 잘 헤아려 보면 고자지라는 거예요. 고자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예? 그런 마음이 담긴 말이에요. 지금 말. 여러분이 세례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화가 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오늘 세례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보세요. 세례 요한이 27절 이하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28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증언을 따르고 너희도 그렇게 증언해야 된다. 그러면서 29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거기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나는 세례 요한은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세례 요한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제자들은 울퉁불퉁 지금 막 그냥 짜증도 나고 지금 화도 나고 지금 괜히 밀린 것 같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러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30절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는 흥이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쇠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세례 요한이 누리는 이런 기쁨을 우리 충만히 함께 회복하자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래서 하루하루 기쁘게 살자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것이 오늘 주제예요. 그럼 요한이 왜 이렇게 기쁨이 충만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죠. 먼저는 세례 요한은요,
자기의 본래성을 알고 있어서 기뻤던 겁니다. 말을 바꾸면 세례요한 자신이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자신의 생의 목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뻤던 겁니다. 그 요한복음 1장서부터 계속 말씀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상당히 주목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뭐 옷도 이상하게 입고 막 그냥 막 외치고 막 설교하고 막 거침없이 말입니다. 다 주목할 거 아니에요? 야, 선지 아니냐? 메시아 아니냐? 거기서 분명하게 나는 메시아 아니다. 나 그리스도 아니다. 나는 그의 오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지 난 메시아 아니다. 라고 자신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 일을 위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을 소유했느냐, 출세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허무주의에 빠지는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허무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거기 빠지는 게 큰 문제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집에 이제 주부들이 대부분 많이 계신데 주부들이 가끔 이렇게 허무에 빠진 그런 경험을 솔직히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뭐 처음 가정을 갖고 뭐 이럴 거 이럴 때는 막 정신없이 뭐 애들 키우고 막 그랬는데 웬만큼 이제 안정이 되고 애들 낳고 나고 나니까 혼자 남성이 많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 그러면서 이제 아주 허무가 확 몰려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주부들에게 이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왜 세상에 존재했는지 그 목적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생일이 두 번 있다고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생일은 자기가 태어난 날이고 두 번째 생일은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할 목적을 안 날이 두 번째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인 오헬리는 길가에 떨어져 있는 조약돌도 필요 없이 뒹구는 것은 없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하물며 돌멩이도 필요 없이 뒹굴지 않는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의 인생이 목적이 없고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모르면 비참하고 불행해지는 거고요.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면 그 사람은 힘들어도 행복합니다. 사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살아야 목적이 있으니까요. 세례요한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잘 예비하기 위해서 골짜기는 도두고 산은 낮추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을 준비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인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글로 가든 안 가든 흔들리지 않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적을 다 있는데 자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다 다르니까 각자에 따라서 그 목적에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기쁨을 지속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잘 흔들리잖아요. 변덕을 잘 부리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네, 사람 마음이 참 갈 때 같아가지고요. 아침 저녁만 달라도 다행이죠. 분초마다 변하는데 사람 마음이. 그래서 가만 보면 우리가 고민하는 대부분의 경우 이 변덕 때문에 고민하는 게 참 많습니다. 마음이 변하는 것 때문에. 처음에 이만큼 발렸다고 탁 했다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렇게 마음이 딱 흔들리니까 자꾸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요. 보통 이제 신학교는 전사님들이 이제 사명감을 갖고 그냥 그땐 그랬어요. 근데 딱 신학교 들어오면 한 번쯤 그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왜 왔나? 내가 정말 이 자격이 있나? 그런 좀 때로는 회의도 들고 의심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올 때 그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거죠. 내가 꼭 이 일 가야 되나? 사실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했던 전사님 중에서 중간에 그만둔 전사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주어진 목적에 대한
흔들림, 변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 지상이 뭐라 그러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건 지자들이 어떠가서 고자질을 하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주 고집스러울 만치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쓰는 동안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쓴 동안에 자신의 진실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평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옳은 것도 아니고요. 뭐 변명할 이유도 없고 어디 다 그걸 변명하겠습니까? 놔두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쨌든 그래서 마음에 변덕이 없어야 기쁨을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적절한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받은 모든 것, 갖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죠. 말을 바꾸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 물리학자 말입니다. 세계적 물리학자는요. 고등학교 때 낙제를 여러 번 했답니다. 낙제를.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성적표에다가 이 아이는 무엇을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딱 그렇게 썼대요. 여러분 그런 통지표 가져오면 부모님 입장에서 어떡하겠어요? 대성통곡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모르죠. 요새는 담임한테 찾아갈지도 또 모르죠. 따지는.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아인슈타인을 위로하면서 내가 남과 같아지게 되면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남과 다르려고 한다면 너는 크게 될 수 있다라고 오히려 아인슈타인을 위로해 줬습니다. 그 말에 힘을 얻고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하고 똑같다고 그러지 마세요. 남하고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동생에게 형 닮으라고 그러고 형에게 동생 닮으라고 그러면 안 돼요.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교육법에도요.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각각 자기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게 뭐냐? 성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을 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성공한 거죠. 뭐 장사할 사람은 장사하고 학자들은 공부하고 자기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 길을요. 가야 할 곳에 있으면 그것이 성공인 거죠. 어느 자리에 있든 그 일에서 그 길을 가고 있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고 이제 그게 성직이고 그거 청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괜히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이상한 일을 꿈꾸지 마시고요. 또 그렇다고 너무 또 자신을 비하해가지고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 그걸 소중히 여기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고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건 희세해 보이고 괜히 남의 것만도 자꾸 좋아 보이고 자기 일도 안 하고 난 부러워하기만 하고 맨날 후회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요한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다만 그를 증거할 뿐이고 그 길을 예비할 뿐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또 하나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전혀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뭘 할 때는 순수하게 시작했다가 좀 누가 좀 자기를 자꾸 안 알아주고 좀 칭찬도 안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섭섭한 마음이 들고 본능생각 날고 그러기 시작하는 거죠. 보상을 자꾸 기대하니까요. 그런 마음이 없어야 기쁨이 계속적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는 쇠하여지고 예수님은 더 흥해지기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언제든지 내가 주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손해보겠다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바로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무엇인지 희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기쁨이니까요. 우리 뭐 주일날 주방에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봉사하는 많은 분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봉사하는 거 아니? 여러분 주일날 만나는 예배드리지만 평일날도 나와서 뭐 안 보이는 데서 준비하는 속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멀리서는 분들 계시고요. 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오셔서 기쁨을 위하시더라고요. 왔다 갔다 시간만 3시간이 더 걸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아간다면 나는 어떤 능력을 어떤 변화를 받아도 상관없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꼭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되는 생각합니다. 물론 잘 돼서 영광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잘못돼도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일이라도 사양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렇게 주를 위해 희생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흥이겠고 나는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감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해 그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희생하는 게 기쁨이에요. 즐거운 마음. 월급 주는 것도 아닙니다. 끝으로 세례요한에게는 본문 29절에 말씀하시듯 자기는 신랑 아니거든요.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인데,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신랑의 들러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뭐 그 당시니까 연애 결혼 이런 거 아니고 대부분 이제 누가 중매를 해서 결혼했고, 그 당시 결혼 풍습에는 신랑 신부 외에 양쪽에 들러리가 한 사람씩 섰다고 합니다. 뭐 친구들 세웠겠죠. 예. 요즘은 뭐 결혼식에 그런 들러리 잘 안 쓰는데 이스라엘 그 당시 결혼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친구를 세웠겠죠. 근데 신부를 맞이한 사람은 신랑 아니에요, 신랑. 신랑이 기쁨 아니에요. 근데 세례요한은 신랑 아니잖아요. 신랑은 예수님이고 자기는 들러리거든, 들러리. 그런데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신부는 신랑이 맞지만, 근데 나는 이러한 들러리의 기쁨이 충만하다. 지금 신랑의 기쁨이 내 기쁨이다. 그 말이죠. 세례요한은 지금 신랑의 들러리가 되어서 신랑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래요? 사촌까지 안 가도 돼요. 뭐 옆에 있는 누구가 좋은 일이 생기면 괜히 자가 배가 아프려고 배가 아프려고. 그런 마음 가지고는 복 못 받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가정에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집 일이지만 우리가 함께 가서 축하를 해주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나도 같이 기뻐하고, 그런 마음이 복된 마음이죠. 내 문제 아니지만 우리 교우들의 문제지만 함께 공감대를 이룰 줄 아는 그런 삶. 그 사람 일 때문에 그 집 일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 집 아닌 내 일 아닌데.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고 나도 좋아하는 것 참 소중한 여유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신랑 아니에요? 들러리예요, 들러리. 신랑이 이뻐하는 거예요, 신부 맞는 건. 그런데 들러리인 세례요한도 나에게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신랑의 기쁨이 세례요한의 기쁨이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신부로 하나님이 신랑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나는 내 신랑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신약에도 그리스도가 신랑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는 곳이 있는데 누가 들러리일까요? 뭐 구약에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들러리고 중매자이죠.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는 모세가 뭐 이스라엘들에게 잘났다 못났다 무슨 뭐 소망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책망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교회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은 쉬어야겠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이겠다는
그런 마음,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항상 상대방을 좀 더 세워주고 상대방이 흥하라면 난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속에서 말입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이러한 기쁨이 나에게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흥이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라고 하는 이런 진실된 마음, 이 세례요한의 기쁨이 지금도 우리의 생활 속에 늘 항상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서 이 남은 40절 기간 동안, 아니 우리 남은 이 땅의 삶도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 드리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